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가고 어느덧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어떤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우리와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그냥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이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음행을 하는 이러한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했을 때 호세아의 선지자가 어떠했겠어요? 사랑하는 여인,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의 그 고통을 호세아 선지자로 알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이러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 아들은 남녀를 떠나서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살펴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또 5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아들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둘째 부분이 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그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그 신분은 노예였다, 종살이하던 그러한 그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그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인정하셨고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셨고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가? 3절 4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키우셨다는 거예요. 어린 그 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으며 사랑해 주셨으며 그들의 그 갈 길, 때에 따라 잘못했을 때 해초를 들여서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고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처럼 훈육하고 교훈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그 우리들이 자녀들을 딱 낳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정말 멋지게 이 자녀를 성공한 인생으로 살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들이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 회초리를 들여서 종아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이제 나중에는 크면 어떻게 돼요? 어이 엄마 왜 그래? 그 회초리를 들는 엄마의 그 손을 딱 잡아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대로 자라나지 않는 것이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훈육하시면서 멋있게 성장시키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부모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마치 짐승처럼, 멍에를 맨 짐승처럼 그들은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멍에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며 그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업어서 키울 때 업어서 이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그 줄로 딱 매가지고 그 아이를 어르고 달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을 쏟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성장하면서 더더욱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자식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알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그 심정을 토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자라면서 더더욱 멀리 아버지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러한 피역한 그 길을 이 자녀들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이처럼 표현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만일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적 그 심판,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드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그 수단을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영원히 그 자녀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사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패역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를 못하거늘 더 이상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분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희들이 이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이 즉 아수르 군대의 그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그들의 성문의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의 계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그 강성했던 그 성읍들을 다 회파할 것이고 그들의 그 성문 빗장을 그들의 그 칼이 다 부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멸망당한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잘못된 그 계책, 방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잘못된 그 방책, 그 계책이 뭡니까? 그들의 그 계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돈을 의지했던 것이고 그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그 군대, 그들의 그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군대,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군대도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잘못된 그 계책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생각에 좋은 그런 방책을 냈는데 그것이 곧 멸망의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그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재물, 너희 눈에 보이는 그 군사력, 그건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재능, 그 능력,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 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 분 안 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공기의 그 귀정함을 우리 모르잖아요. 햇빛의 그 귀정함을 모르잖아요. 바람의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계책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아수르 그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지혜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7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그 모습을 지금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국 그들이 당하는 것은 언약적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질서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택한 내 백성이여, 그 얘기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아드마, 스보임,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너를 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의 그 심판, 아수르 그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진노를 돌이키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겠다는 그 진노, 영원히 멸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심판의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마치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맹렬한 그 진노의 그 마음이 있고, 동시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붙듯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는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불붙듯한 그 긍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 그 의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쪼갠 피범벅이 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 되는 거,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그 진리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되시겠다, 그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쪼갠 짐승처럼 이처럼 쪼개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인간인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결코 바꾸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생이 섰을 때는 온전히 살아남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 진노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즉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아,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너는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그렇게 피신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 이유는 주께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태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성경의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선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아들로 삼기 위하여 훈육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완전히 파기됐다는 거예요. 자라면 자라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패역한 모습은 마치 7절에 있는 이 표현대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자격을 상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설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일 때 애굽 땅으로 피신하였다가 이 애굽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이 애굽 땅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을 위해 쏟아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어진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이 선언의 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진노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내포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그 사랑이 역사 가운데 발현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그 소망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실을 알기를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당한 이방 땅으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그 비참한 그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결국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습을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로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큰 소리로 포효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그 짐승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때, 포효할 때 수많은 작은 새들, 비둘기들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나오는,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를 거쳐서 그 서쪽 끝에는 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서쪽으로, 또 애굽 땅으로, 아수르 땅으로 그 새처럼 비둘기처럼 연약해진 상태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때 사방에 흩어졌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22년이 이 새해가 첫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지혜요, 가장 탁월한 인생의 그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